여러분 살다 보면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막상 그 일을 시작하면요, 왜 이렇게도 다 잘 되는 일이 아니려지고 늘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늘 돈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늘 실력이 부족합니다. 살아온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고, 신앙생활하는 나도 돌아볼 때에 믿음도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요,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고백되는 분의 삶은 결코 부족함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 속에는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에 그 고백은 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은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인류를 다 아신 바 되시는데, 심지어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 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잘못, 우리의 거짓,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정말 고백하는 분에게는요, 결코 부족함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그 이유는 그 목자와 나와의 관계만 아는 그 한 가지, 그 일에 대하여 결단하지 않았고 그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와 그리고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나와만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문제가 부족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그 일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도리어 그 순종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고, 그 축복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남겨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사실을 이처럼 담대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는데 그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일 수 있었으나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난처한 그런 불우한 그런 잔치가 될 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는 포도주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주가 모자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을까? 혹은 온 사람들이 먹어도 너무 먹어서 부족하지 않았을까? 뭐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준비해야 할 신랑 신부와 그 가족,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 연회장은요, 정말 난처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잔치에 정말 잘한 일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자리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요, 서두에 표현했던 것처럼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에 그 일에 미리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초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예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모시고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그 시편의 말씀 그대로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도리어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런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도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첫날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으로 하면은 감당할 수 있으니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자는 말씀이었고요. 둘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충성, 그 충성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과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터이니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직분, 작은 섬김 하나를 충성스럽게 하면요, 그 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대, 아니 3, 4대까지 그 복이 누려지기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이제 순종하는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로 해야 할 그 태도는, 그 순종하는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맡기는 그런 일꾼이 먼저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첫 번째 기적에 대하여 성경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표적 혹은 이적, 영어로는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그것은 이 기적이 단순한 어떤 변화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목적 안에 이루어지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사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요,
얼마나 귀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고 그것이 곧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므로 그 삶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와 함께하는 일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들이 있기에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보여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라면요, 하면 며칠 밤을 새워도 여러분 다함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그런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된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그 짧은 청 하나가 그 일이, 그 기적이, 그 역사가 시작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3절 가운데 있는데 한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내 부족을 청한다는 것, 사실 쉽게 얘기합니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탁하는 걸 어느 아버지가 그것을 귀찮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치셨던 주의 기도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에 그 기도를 드리신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딸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놀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꼭 제가 집에 있으면요, 회사 갔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필이면 그때 TV를 보거나 뭐때 딴 짓을 하고 있을 때 괜히 뜨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늘 소파에 누워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늘 저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도 그 딸의 청을 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겨주듯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자녀의 그 신음을 기도로 받으시고요,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집에 누워있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름이 없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한다면요, 어찌 이 모든 것을 귀찮아하시면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한 것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다고 그 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아니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신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그 어머니의 그 청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공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일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인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롭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사보면요 정말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염려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기에는 환한 미소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점잖게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볼 때, 야 저분은 참 삶이 늘 윤택한가 보다, 늘 편한가 보다 하지만요 어느 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면요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사실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괴로움 없는 사람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해 보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하자?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질없는 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가 일하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로는 주께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맡겼냐면은 마치 무슨 리퀘스트 페이퍼에 요청하는 페이퍼에 그렇죠? 뭐 아마존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것을 리퀘스트 하듯이 그것만 올려서 맡길 뿐이지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나 그리고 그 때는 아직도 맡긴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맡겨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언제 이루어져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맡겼다고 하는데 안 맡긴 거죠. 왜?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때는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뭐라 그러고 또 그것이 더디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아무런 관련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맡긴 자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딘 응답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원치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에 대한 많은 그런 예 중에 이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순신 신앙. 근데 많은 분들이 홍길동적인 신앙을 하고 있대요. 저도 얘기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설교 다 끝나고 홍길동만 기억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홍길동이 뭡니까? 그렇죠. 서자로 태어났어. 홍길동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형을 나의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삶이지만 회사에서나 세상 친구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세상 앞에서는 못하는 그런 신앙이 홍길동 신앙인데 우리는 이순신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뭘까요?
이해되면은 당연히 순종하겠지만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일 때에는 뭐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이순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일, 이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은 일에는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순간에도 신뢰하실 만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순신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응답의 결과, 어떤 시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는 분명 이해가 안 되고 자기 계산 속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표현했던 것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유다의 초대 왕으로 많은 일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도 찬사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말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드리다가 결국 그의 생명도 그리고 그의 왕위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만 그 일이 바른 예배이고 바른 제사인데 자신의 권력으로 함부로 자기가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일을 자기가 행함으로 결국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결과이기에 바른 신앙의 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인이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온 성도들이 그런 성경 일독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부터 여러분 행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잔치에 바로 그 일을 행한 하인들에게부터, 하인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와 같이 손님들에게 발을 씻기 위해서 채워둔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일, 정말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신의 모습이 이 하인들에게 등장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저에게 했던 질문이고 우리가 늘 하는 질문, 나는 분명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합니까? 아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반드시 순종되어야 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고, 그 일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연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곧 축복의 통로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행위임을 오늘 본문 2장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에서요, 한 강의실에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 된 이 성경 이야기를 너희들의 논리로 한번 풀어보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그 본문을 또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논문으로 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학생은 주저하지 않고 잠시 묵상을 하다가 딱 한 줄만 써놓고 그리고 그 시험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써놓은 시험 문제에 그 적힌 내용은 이러합니다. 물이 진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그 글을 쓴 사람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입니다. 결국 정말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진짜 주인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는 겁니다. 그 맛도 변화되고 향기도 변화되고 그 색깔도 변화되어 최상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올해 아름다운 동산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복되게,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많은 증인들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만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의 말씀에는 예, 아멘 하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